여러분들이 새 가족 만나거나 영접해야 될 사람 만났을 때 메시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 먼저 소화를 잘 시키고 이걸 가지고 양육하고 확신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우리 뭐 다 외우고 계시죠?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페이퍼 다 받았어요? 우리 방송실에서 이거 유튜브 잘 찍어서 계속 활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 모자라면 복사를 더해서 나눠주고 못 받은 사람 다 받도록 하세요. 사무실에 이걸 비춰놓고 여러분들 언제든지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오늘 잘 소화를 시켜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사랑이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의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사역자가 돼서 다른 사람 양육하고 구원에 확신 주고 하려고 하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쓰여졌어요. 신약 성경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헬라어에 사랑이란 단어가 4가지로 나온다. 몰라도 되지만 알면 더 좋죠.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어요. 이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은 혈육적인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또 형제가 사랑하는 혈육적 사랑을 말합니다. 스톨게라는 사랑이 있어요. 이 스톨게는 우정적인 사랑을 말하죠. 친구지간에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남녀간의 애정적인 사랑을 말하죠.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거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해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예정해 주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는데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칼빈의 그 장로교를 이렇게 다듬은 사람이고 너무나 유명해. 루터보다 한 20몇 살 후에 이제 태어난 사람이고 루터 시대에 같이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어요. 이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뭐 조금만 타락한 게 아니고 완전 타락이라는 거죠, 인간이. 그래서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인간은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완전 타락했다. 이게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고요. 무조건 선택했어요. 조건을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므로 절대적인 선택이었고요. 셋째, 그러나 제한적 속죄.
제한적 속죄. 이 제한적 속죄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적이다. 초청은 많은데 이제 택함 받은 사람 적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데 이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알미니안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 아무리 은혜 주셔도 내 거부하면 안 믿을 수 있다. 그런데 사울을 꺾을 때 사울이 안 믿어질 수가 없어요. 뭐 들리고 보이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절대적인 이 하나님이 작정한 인간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불가항력적 은혜고요. 성도의 견인이 있어요. 이 성도의 견인이 뭐냐 하면 절대 취소될 수 없는 것을 성도의 견인이라 합니다.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우주 만물 창조도 하기 전에 우리를 택했다. 로마서 15장 25절에 보면 영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입었고요. 둘째로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세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처럼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먹고 누리되 선악과만은 먹으면 안 돼. 절대 먹으면 이거는 반드시 죽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 안 돼. 너는 피조물, 나는 창조주고 너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말에 복종해야 되고 내 안에 있어야 되지. 타락한 천사 사탄인데 사탄에 가면 안 돼. 먹으라 하는 존재가 있어. 뭘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먹을 수 없는 인간을 로봇을 만들지. 따먹을 수 있는 인간을 만들지. 그러면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라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하셨고 자유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요즘 식당에 가면 로봇가 막 이렇게 배달하잖아요. 인천공항에 가보세요. 뭘 도와드릴까? 로봇 다니면서 이렇게 물어요. 그런 로봇하고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인격을 가진 분이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라. 하나님 그 맛인 거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 맛이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범하게 되었다. 이걸 보고 원죄라 그래요. 이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라.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큰 죄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서 여기서 모든 문제가 뒤틀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양육받는 사람에게 새 가족에게는 반드시 이걸 알려줘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이거는 뭘 말하냐? 공의를 말하죠. 공의는 반드시 죽여야 돼요. 죽는 길 같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이 사랑의 성품, 공의의 성품은 죽여야 되는데 사랑의 성품은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 빠지게 된 거죠. 사랑하자니 공의가 안 돼, 공의를 베풀자니 사랑이 안 돼. 이 곤란한 문제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게 됐는데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니까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사랑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측량할 수 없다. 바닷물을 우리가 바가지로 하나 품어서 측량해 보겠다 불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 것을 측량할 수 없는데요. 여기 보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욥기서
욥기서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욥기서 9장 10절.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요, 21장 25절이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성경에 기록된 이 외에도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얼마나 많은지 일일이 다 계산한다면 그 기록한 것을 이 세상에 둘 수가 없는 그런 분량이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랬잖아요. 찬송가 304장에 보면요. 그래서 원시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게 원시 복음을 주심. 원시 복음이 뭐냐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죠. 구약 성경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모든 인간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남자의 씨를 받아야만 나는데, 남자의 씨가 아닌 처녀의 몸을 빌려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 오시게 되는, 남자와 상관없는, 원죄와 상관없는, 그래서 원죄가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에 지존파라고 하는 범죄 집단이 있었죠. 여자들이 외제차 탄 사람 무조건 납치해가지고 집단 강간하고 저 시골에 공장을 만들어 놓고 도자기 회사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태워서 없애버렸어요. 계속 그게 되니까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중에 두목이 야 내가 대신 받 너희들 나가. 사형수는 사형수를 대신할 수 없어요. 죄인은 죄인을 대신할 수 없어요.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시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원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셔야 하므로 하나님의 외아들 여자의 몸을 빌려서 오게 하셨다는 약속을 주셨다.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인데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라고 얘기했죠. 처녀가 잉태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여기서 처녀라고 했고 여기서도 같은. 그래서 처녀의 몸 빌려서, 제가 몇 번 설교할 때도 얘기했죠. 전에 제가 이제 언론사들 가서 말씀 전할 때 서울신문사에서 월요일 날 아침에 12시에 이제 점심시간 말씀 전해야 되는데 현대해상본부 그 본사에서 신우 예배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월요일 12시까지 들어와달라. 아마 그렇게 돼서 세종문화회관인데 어디 가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서울신문사에 보고는 오늘 식사부터 하고 계시라. 내가 한 40분 돼서 오겠다 해놓고 본사에 가서 굉장히 많이 백수십 명 모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나와서 보니까 서울신문사까지 택시 탈 거리가 아니고 막 걸어 뛰어가야 되는데 여름에 더웠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막 뛰는데 앞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 10몇 명이 손을 좀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뛰다가 길이 막혔어요. 그런데 마침 할아버지가 할머니 보고 그게 마태복음이냐 요한복음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뛰다가 할아버지 뭐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누구냐요? 목사님. 목사 잘 만났다고. 이 할아버지 질문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가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랬지. 예, 그랬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보고 여자요? 그런 호런 놈 자식 믿으면 안 된다. 이러면 얘기하면서 우리는 교회 다니다가 여자여 한 그게 기분 나빠서 도를 배우러 가는데 나 따라가잖아요. 거기서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 그래 알았어요 하고 제가 그냥 뛰어가는 적이 있는데요. 여자의 후손. 자,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랬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향해 여자를 하느냐? 그 여기서 억지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은 외국에 가면 마담이란 말이 굉장히 여자의 존칭어인데 한국에서 마담 해버리면 술집 마담까지 대해서요. 그래서 여자여 그 당시 문화가 굉장히 존칭어, 제가 볼 때는 그 억지 주장이고요. 분명히 육신의 어머니인데 포도주 떨어졌다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사람 생각까지 깨뜨려 보신 분이잖아요. 당신이 내 육신의 어머니지만 진짜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부탁하느냐, 그렇다면 당신도 나를 믿어야 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죄인이, 마리아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요.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때문에 마리아이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무엇을 노골적으로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이렇게 서붙여 놓은 데 있죠. 아닙니다. 마리아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요. 육신의 몸을, 당신의 몸을 입고 왔지만 당신도 죄인이다. 당신도 나를 믿어 구원받는다. 창조주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 여자여, 아무 이상이 없는 단어인데 육신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런 호론 놈의 자식 이래 나온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이 여자의 후손, 이 말은,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이 원죄가 상관없는, 아담의 피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믿으면 구원받듯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 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시며 성삼위 하나님의 2위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죠. 성자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죠. 보호하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요한복음 8장 25절에 보니까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이 말하는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님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오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약이에요. 오셨다 같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신약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그게 성경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전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피성 얘기하는 거, 방주 얘기하는 척하고 여러 전쟁 얘기하는 척하고 전부 다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내게 대해서 기록했고 성경은 처음부터 나에 대해서 얘기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분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14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말씀하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며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했는데요, 곧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을 하니까요, 네가 죄인인데, 네가 목숨인데, 마리아의 아들인데 네가 하나님이냐 막 이렇게 돌 들고 치려 하잖아요. 이 말을, 예수님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충돌이 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9절, 빌립이란 제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빌립에게 대답하신 거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니고, 빌립보서 4장 5절 좀 봐주세요. 2장, 빌립보서 2장입니다. 4장이 아니고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라 그랬죠. 하나님의 대리자도 아니고 하나님 본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빌립보 4장 6절 2장 6절로 바꾸세요. 그 오타 제가 미스로 나왔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믿는 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지금 뜻을 풀고 있어요.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네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믿으면 입으로 시인해라. 영접한다고 시인해라. 7번째, 영생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선물인데요. 이 땅에서 어마어마하게 부자로 어마어마한 권세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면서 살다가 지옥 갔다. 잘못 산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게요 노력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 공짜로 주는 걸 선물이라 그래요. 그 황상무 앵커님이 저기 KBS 앵커 하시다가 용산에 시민사회 수석 할 때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KBS 팀들이 용산에 들어갔는데 뭐 식사 대접 받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시계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윤석열이라고 찍혀 있는 그 시계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받아서 제가 차고 다니는데요.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선물, 공짜로 주는 거 선물이라 그래요. 영생은 노력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선물, 공짜로 주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주의 이름 믿고 부르면 구원받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주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여 나를 기억해달라. 세례 받을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 즉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주님이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의 문을 두드립니다.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하시 구원 받으십시오. 영생의 선물과 축복이라 그랬어요. 영생의 선물과 축복, 이것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받으십시오. 어떤 급한 일보다 구원을 받아놓고 사십시오. 대부분 말씀 전하면 듣다가 영접은 다음에 하고 다음에 하겠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동차를 구입하면은 우리가 어떤 급한 일보다 보험부터 들어놓고 끌고 다녀야 돼. 보험 안 들어놓고 설마 사고 나겠어? 끌고 다 사고 나면 큰일 나요. 보험부터 들어놓고 끌고 다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구원, 생명을 얻어놓고 살아야 돼. 이거 안 해놓고 살다가 죽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어떤 급한 일보다 영생을 얻으라.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하게 되면 영접 기도 하면 일단 생명이 들어갔어요. 생명 들어가고 양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2장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날까지 주님이 자라게 하신다. 뭐 재앙을 만나지 어려운 줄 어떻게 갈급하게 해서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인도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는 거요, 진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 세상
모든 달러와 금과 보석과 모든 재산 다 주겠다, 모든 권력 다 주겠다, 모든 인기를 다 주겠다. 구원하고 바꿀래? 바꿀 수 있으면 구원이 가짜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시시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구원,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의 사명 가진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 또 예비된 영혼에게 말씀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신부가 권세를 갖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자료가 유용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